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굶고 밥으로 안해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였는데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받고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는 내가 찬송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 많은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이 초점이 사실 설교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설교는 사실 우리가 받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뭘까? 막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은밀히 감춰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으로써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훨씬 그 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걸 뭐 하신다고 했죠?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통달의 헬라 원어의 뜻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찾다라고 했어요. 찾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깊은 곳에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성령님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알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네. 자,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뭘 판단해요? 그들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끝이 어디인가,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판단해 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뭐 그들 나름대로 야, 너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뭐 천국 가겠니? 그렇게 말해봤자 그는 하늘에 울리는 그냥 메아리와 같은 그런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에서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간절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장에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한탄 섞인 목소리를 해요. 그전에는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 톤으로 말했다면 3장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 한탄하는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소망 위에 사도 바울의 충고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예요. 6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앞에 본문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을 대조해요. 앞선 본문에서 등장했던 그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의 대비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즉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들,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본절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읽다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의 육에 속한 자와 그리고 지금 읽은 3장 1절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 무슨 차이일까요? 자, 퀴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같은 의미라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책망하는 가르침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 다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의미라면, 그러면 지금 3장 1절이 누구의 대상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금 소란을 피우고 문제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결론이 뭡니까?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옥의 자식이에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할지라도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먹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나누고요. 먼저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3장 1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책망의 어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의 작업이 필요해요. 뭐냐면 신령한 자들의 의미를 꼭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성령께 속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성령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절망적인 선언과 그리고 회초리를 들듯이 채찍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은 뭐다? 육에 속한 자다라는 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듯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한테 하듯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 뭐 한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애들한테 하듯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좀 헷갈릴 거예요.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그거 아니에요. 육이나 육신이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러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키코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 2장 14절의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요. 지금 본문의 1절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게 다른 단어예요.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여전히 육신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습관대로 세상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우시죠? 바람 세기를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자신을 쳐서 성령의 뭐예요?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신앙의 수준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수준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실 굉장히 약간 무시하는 듯한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다 이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내가 키우는 자녀가 안 자라요. 맨날 젖만 먹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동안 젖만 먹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괜찮으신가? 성격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아무 이상 없으신가 봐. 저 같으면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젖만 먹고 있으면 속 타요. 이거 뭐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 브루마라는 단어인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맨날 젖만 먹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고기도 씹고 단단한 것도 먹고 단단한 음식들도 먹고 뭐 까먹고 땅콩도 먹고 그래야 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도 안 자라가지고 젖만 먹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답답한 일이겠어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중요한 것은 그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젖만 먹고 자라고 있으니 자라지 못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져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3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아기 같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직도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제발 좀 자라라, 제발 좀 자라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교에 나타나는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기와 분쟁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가, 내 안에 그 분쟁심이 있는가, 또 교회 안에 분쟁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기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기를 했냐면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뭐 섬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이 있는데 나는 왜 저 은사가 없지?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의식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것이 사역자들을 두고 서로 파당을 짓는 일로 번졌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역자들을 두고 파당을 지어 마치 인기 투표라로 하듯이 서로 줄지어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본절에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이 소유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문법적으로.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의 것이요, 나는 아볼로의 것이요, 나는 게바의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나는 누구의 소유물 같이 나는 바울의 것, 나는 아볼로의 것, 나는 게바의 것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두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 안에 헬라인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헬라 하면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하면 철학이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나눴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그 스승으로 보시는 그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서 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지혜를 좋아해. 나는 그 스승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의 보편적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성인들, 엘리트 층들을 자동적으로 하나씩 한 명씩 선정해서 자기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영향이, 세상의 문화가 어디로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 문화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들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를 여러분 철저하게 소멸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부류,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는 부류, 그리고 신학적 교리를 자랑 삼는 부류, 교회 안에서 정치적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선동하는 부류들 모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죠.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이 묻어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5절부터 이제 문제 핵심을 파고듭니다. 지금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파당이에요. 파당.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사역자를 향한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우리는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정립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오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사역자,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5절부터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르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언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해요. 무엇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역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T라는 단어예요. T. 이게 의문사예요. 의문사. 영어로 치면 who, what, 누구, 무엇 이런 거예요. 헬라어 T에 여기에 S를 붙이면 T스라고 하는데 누구, 영어로 치면 who 이렇게 되고요. S를 빼고 그냥 T라고 한 단어가 되면 무엇이 돼요. 무엇. 물건,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무엇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원어는 뭘로 기록됐을까요? T일까요? T일까요? T. 그렇죠. 역시 점점 수준이 날마다 좋아지고 계십니다. T예요, T. 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T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이 만약에 티스라고 했으면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T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 무엇이라고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볼로와 바울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굉장히 격화시킨 거예요. 사람조차 취급이 안 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자신을 향해서도 완전 바닥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듯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격화시켰다는 거죠. 성도들이 아볼로와 바울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렇게 높여보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봐요? 사역자들을 우러러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성도들은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전사님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함부로 대하시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헤이 목사!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 이러시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한참 어린 20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십니까? 아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전도사 왔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기본 그 위치를 우리가 높여준다라는 거죠. 좀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을 이렇게 숭배하듯이 막 신격화시키듯이 굉장히 크게 우러러 보기도 하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 역시도 가리켜서 말하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긴 하지만 사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칭송받는 자들이 사실 아니에요. 높임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인,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 뜻이 아니에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사역자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로 얘기할 때 나는 하인이야. 나는 당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봉사라는 단어가 원래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식탁 봉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식탁 봉사. 여러분 옛날에 식탁 봉사를 누가 했어요? 집에 누구를 뒀죠? 가정부, 파출부. 그렇죠? 밥 지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아볼로의 역할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따로 있을 뿐이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격화시키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자신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되게 우러러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8절 9절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냥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 다르고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의 역할이 다르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 스스로, 저와 같은 목사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우러러보는 것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스스로도 날마다 채찍질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그때야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좋아서 목사가 좋아서 저 목사님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편을 가르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듯이 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력 다툼의 일들이 교회 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력 다툼의 일환으로 사용된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서 우리는 이제 분열을 그치고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 편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사람도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 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어린아이 같이 덜 자란 사람이 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분열을 그치라라고 말이죠. 사역자,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니듯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무것도 아님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여 동역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는데 사실 성직자는요 카톨릭적 개념이에요. 카톨릭에서 타고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20살 이상의 20살 이상의 성인 그거 말고 거룩한 사람 성인. 그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위한 일꾼일 뿐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만 보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요, 목회자들은요, 사역자들은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볼로나 나 바울이나 우리는 뭐다? 동역자들이다. 위아래가 아닙니다. 서로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동역자들이다. 자신과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동등한 관계에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다운 교회는요, 나중에 좀 성장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부교역자들을 둘 때, 뭐 부목사님, 뭐 부교역자의 명칭을 흔히 쓰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사실 저는 별로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목사고 그냥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위아래가 아닙니다. 다 같은 동역자들이라는 개념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들보다 더 대단합니다. 지금 뭐로 가고 있냐면 성도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신 여러분, 목회자를 이제부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는 무슨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는 먼저
목사가 먼저 겸손해야 하고 성도들 역시 함께 겸손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